어느 날 이제 어느 부부가 아기를 낳는데 이제 유치원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부부 집에 아침에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아이의 아침 밥상을 보고 한마디 하십니다. 아이한테 성장기에 필요한 한국 사람이라면 밥을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빵과 이 시리얼 쪼가리는 뭐냐? 밥을 먹여라. 며느리는 아닙니다. 밥 안 먹여도 아이들은 시리얼과 우유, 계란 먹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굳이 밥 안 먹여도 됩니다. 시어머니는 안 된다. 밥 먹여라. 며느리는 안 된다. 그냥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꽝 부딪혔어요. 이게 그렇게 부딪힐 일은 아니죠. 근데 심각하게 부딪혔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아들을 불러옵니다. 그 며느리도 자기 남편을 불러옵니다. 딱 남편을 세웁니다. 당신이 대답해봐라. 내 아들이 아침에 빵과 우유를 먹는 게 낫냐, 밥 먹는 게 낫냐? 당신도 빵과 우유 좋아하지 않느냐? 나도 빵 우유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빵 우유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 말, 안 된다. 너는 어려서부터 내가 아침을 밥을 먹여왔다. 언제부터 빵을 먹였다 그러느냐? 내 아들은 어려서부터 밥을 먹여왔다. 우리 손주도 밥을 먹여야 된다. 그 아들의 결정하라고 그래요. 너 어떻게 할 거야?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도 아침 먹고 컸잖아. 너의 아들도 아침을 먹여라. 아내는 아니다. 당신도 나랑 같이 빵, 우유, 시리얼 먹지 않았느냐? 우리 아이도 우리 먹을 때 같이 우유와 시리얼 먹이자. 남편이 중간에서 입장이 무지하게 난처해졌어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진퇴양난이라 합니다.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고 아내의 말을 듣자니 어머니에게 참 불효하는 것 같고 또 어머니 편을 들자니 또 아내에게 또 한바탕 당할 것 같고 어느 편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 말이 맞죠?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근데 참 이게 저울질하기가 참 어렵죠. 어느 한쪽을 선택하든 다른 한쪽한테는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진퇴양난에 걸린 흔히 말하면 우리 외통수라고 알죠. 외통수에 딱 걸렸어요. 이리 갈 수도 없고 이리 가도 망하고 저리 가도 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세금을 안 바쳐야 되느냐? 그게 뭐 중요한 일입니까? 하겠지만 세금을 내라 하면 민족의 배신자가 되고요. 세금을 내지 마라 하면 로마의 반역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이제 로마 사람들한테 넘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구석에 몰아가지고 양자택일 할 수 있게끔 이게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는 그런 거를 엄청나게 많이 질문하고 함정을 많이 파놨어요. 보면 참 머리들이 참 좋아요. 오늘 20절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의인인 체함 예수의 말에 책잡게 했다. 이게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사법권이 없어요. 사법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살릴 만한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총독에게 넘기는 거예요. 총독. 우리나라도 옛날에 총독이 있었죠? 누구였죠? 어느 시대였죠? 일제시대, 맞아요.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총독이 있었어요. 누구죠?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의 총독이었어요. 총독이란 자기 나라가 원래 있고 지배 땅, 지배하고 있는 점령한 그 지배하는 그 속국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주인이고 우리나라에 총독을 파견해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총독이에요. 국민은 조선 사람이지만 총독은, 다스리는 사람은 일본 사람이죠. 여기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이지만 다스리는 총독은 로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 총독이 사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눈에 가시니까 예수님을 총독한테 고발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예민한 문제는 뭐였냐면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세금을 내는 게. 너무 많이 세금을 걷어들이니까 이스라엘의 그 사회 제도 자체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이스라엘의 세리도 포함이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헌병, 경찰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더 독했다고 그러죠. 더 심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로마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의 직무를 빼내는 사람이 세리, 그러니까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세금 징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리가, 세금 징수원이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을, 우리 교회에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100만 원을 내게 되면 자기가 남는 게 없죠.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세금에서 적당하게 남겨가지고 네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가 조금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많이 가져갔어요. 세금은 100만 원인데, 원래 1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책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부자였어요, 당시에.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너무 많이 세금을 내다 보니까 세금을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맨 처음에는 집을 저당 잡히고, 집을 저당 잡혔는데 그것도 이제 낼 게 없으면 자기 딸들을 팝니다. 노예로 팔아요. 그래서 세금을 냅니다. 아들을 팔아요. 노예로 해서 세금을 냅니다. 나중에 뭐 남은 줄 아세요? 아내를 팔아요. 그래서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왜 싫어했냐면 세금을 많이 걷어내린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정의 구조를 파괴하는 거죠. 가정이 파괴가 되면 국가 자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반역자라고 얘기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어떻게든 안 내고 싶어 했는데 세금이 이스라엘의 큰 문제였는데 이거를 접근을 시킨 거예요. 21절 보세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 내용이 뭐죠? 이거예요. 당신은 참 훌륭하십니다. 얼마나 훌륭하신지 우리가 참 존경할 만합니다 하고 딱 띄워주고 나서 뒤에 칼을 숨기고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죠? 22절이에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자,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들한테 배척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이스라엘 사람들 위에 오셨다고 그러는데 세금 내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겠죠? 만약에 세금 내지 마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말라 그랬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백성을 선동하는 사람이다.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이다 하고 로마에 고발하면 예수님은 반역자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게 뭐냐면 23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간사한 계획이죠. 23절.
예수께서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간사로운 계획을 하고 이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알고 계세요. 전부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은주 씨나 이분들 한번 아기를 낳으면 한번 키워보세요. 나중에 승희 씨 결혼해서 애 낳으면 아이들이요 3, 4살, 5살 때 되면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해가지고 뭘 합니다. 하면 그 계획이 눈에 다 보여요. 그 시도가 눈에 다 보입니다. 10대 때까지만 해도 그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눈에 다 보여요. 거짓말도 눈에 다 보여요. 싹 다 보입니다. 뭘 계획하려고 하는지, 뭘 의도하는지 다 보입니다. 부모는 보는 눈에는 다 보여요. 왜 그럴까요? 오래 살았으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그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몇십 년 차이는 안 나잖아요. 그렇죠? 몇십 년 차이 나는데도 그렇게 보여요. 저도 벌써 목회가 오래됐죠? 제가 30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고, 전도사는 그거보다 한 5년 정도 더 빨리 했나요? 몇 살부터 전도사했죠? 사모님 모르나? 제가 한 25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5살 때부터 시작, 25살, 24살?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시작했으니까. 벌써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60 다 돼가니까 뭐 한 몇 살 됐습니까? 한 35년 정도 됐죠? 이 정도 되니까요. 성도들이 뭐 하고 있는 거 다 보여요. 어떤 행동 하나하나 다 보여요. 저한테 뭘 전화하고 뭘 말하잖아요. 의도가 다 보여요. 뭐 행동 하나 하는 거 다 보여요. 저한테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도 알아요. 다 보여요. 그런데 그거를 드러낼까요? 안 드러낼까요? 안 드러냅니다. 부모도 자식이 뭐 할 때, 너 뭐 이랬지? 너의 의도는 이거지? 하고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모르는 채 주는 거예요. 힘은, 능력은 아는 채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모르는 채 하는 게 그게 힘이고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생각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전부 다 알아요. 그런데 다 모르는 척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들춰낼까? 너 이랬지? 다 짚어낼까요? 아니에요. 다 모른 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간파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그랬죠. 체유라는 걸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감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다 알고 계신다고.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든지 사심을 갖고 있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관계를 예수님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사전 하나 볼까요? 동전 하나 보일게요. 자, 이게 티베리우스,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티베리우스 가이사예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케사르라는 건데 이 티베리우스 케사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동전이 시대마다 조금씩 다 바뀌는데 옆에 보면 이 얼굴이 티베리우스 카이사입니다. 옆에 글씨가 쫙 보이는데요. 이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에 보이세요. 자, 글씨가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면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적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이라는 거예요. 신과 같은
신과 같은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카이사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카이사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곧 뭐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전에는 로마 황제는 신이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자기 형상을 써 있는 거죠. 이게 요 동전 다시 한번 보세요. 요 동전 하나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 은화인데요. 은화 하나를 줘요. 수고했다고. 하루 품삯을 일당이라고 그러죠. 일당을 은화 하나를 주는 거예요. 이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이걸로 이 돈으로 세금도 내고 이 돈으로 물건도 사고 이 돈으로 생활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는 아까 뭐라고 적혀 있었다 그랬죠? 신이다. 신적인 신적인 카이사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동전 안에 나는 신이다라고 했는 이것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이거는 이 돈을 쓰는 거는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생활은 이걸로 하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헌금을 할 거 아니에요. 헌금은 이걸로 하지 말자. 이거는 우상이잖아.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게 하나님 앞에 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따로 이걸 안 했구나. 쉐겔. 이스라엘 동전을 내가 사진 안 찍어놨네요. 쉐겔이라고 성전 안에서만 사용하는 돈이 있었어요. 성전 밖에서는 데나리온을 씁니다. 하지만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의 가치 이름이 쉐겔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돈은 쉐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돈은 가치 뭐죠? 뭐라고 그러죠? 돈? 원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위안, 그 다음에 미국은 달러, 일본은 엔. 이렇게 이 돈의 가치를 쓰여요. 그래서 그 돈의 어떤 부르는 호칭을 성전에서는 쉐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쉐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돈이 20데나리온이 있어. 근데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헌금을 해야 돼. 그러면 교회에서는 데나리온을 받지 않아. 쉐켈만 받아요. 쉐켈만. 그러면 쉐켈이라는 성전의 돈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전을 해야죠. 환전. 돈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바꿔서 내가 갖고 있는 데나리온을 내서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돈을 바꿔가지고 그 성전에다가 헌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 밖에는 돈을 환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이게 본문이 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여기 보시면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죠. 그죠? 돈 바꾸는 자들이 뭐냐면 환전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성전 헌금을 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내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왜 필요할까? 비둘기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게 있어요. 비둘기 죽여서 제사 드리는 게 있는데 비둘기를 깨끗한 비둘기를 사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올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깥에 있었죠. 이건 나중에 한번 하시고 일단 어쨌든 간에 성전에 이렇게 돈 바꾸는 자들이 필요했다는 거. 성전 안에만 사용되는 거는 쉐켈, 성전 밖에서는 데나리온이 써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 것입니다. 가이사 티베리우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5절에 그러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이상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yes or no를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 yes or no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근데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24절 한 번만 더 볼까요?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었죠? 가이사,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있었어요. 형상.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훅 다가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 못지않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전체, 특히 모세오경이 머릿속에 쑥 들어와 있는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장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형상 하면 무슨 단어예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 우리 안에 무슨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이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해서 내 모습이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내 얼굴처럼 생겼나? 이게 아니고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런 걸 말하는, 속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새겨져 있어요. 동전 안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죠? 가이사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면 그거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그 누구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에게 드려야 돼요. 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내게 아니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건데 먼저 드려야 될 게 하나님께 시간을 들려드려야 돼요. 내 시간을 드려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시간을. 바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중간중간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1000번째예요, 그게. 하루에 한 번을 드리던, 두 번을 드리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저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1000번째가 이렇게 더 이렇게 오밀조밀해지고 더 신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솔직히 처음 1000번째 할 때는 이 숫자만 늘리려고 막 아침에 왔다가 빡 하고 점심도 먹고 바로 하고 저녁 한번 하루에 어떻게든 4번 하려고 뭐 애를 쓰고 했는데 이제는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을 해도 하나님 앞에 좀 더 신실하게 하자.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하게 하자. 여러분들이 성경 한 번 읽을 때는 제가 그랬죠. 성경 한 번 딱 읽는 게 중요하다고요. 예? 어떻게든 한 번 읽었다라고 하는 그 성취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성취감을 한 번 난 다음에는 그 다음번에는 정말 신실하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정말 절실하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저희 나가서 관주 성경을 한번 사라고. 관주 성경을 사서 그 관주를 한번 따라가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며칠 전에는 제가 그 한 장이 17절인데 그 17절을 다 읽는데 꼬박 앉아서 4시간 반이 흘렀어요. 17절을 읽는데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고 재미있어서 연구해보고 찾아보고 막 한다고 17절 하는데 꼬박 4시간 반이 걸렸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읽을 때는 쫙 읽고 그 다음번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루의 마지막도 여러분 침대에서 마지막에 누울 때 마지막 하는 액션이 폰이 되면 안 돼요. 잠들기 직전에 마지막 액션이 폰을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잠들기 직전에 마지막 액션은 항상 기도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루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은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로 시작을 해야 되고, 기도하는 걸로 맞춰야 돼요. 폰이 사람을 죽여요. 마지막 액션을 폰을 보잖아요? 잠을 못 잡니다. 그 폰에 그게 굉장히 눈에 안 좋아요. 이 영에도 안 좋습니다. 두 번째.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물질,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사람이 돈을 쓸 때 보면요, 그 사람의 영혼의 주인이 누군지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돈이나 이런 것들은 가이사의 것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그 모든 걸 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11조를 낼 때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가 아니에요. 10개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중에서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도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쓰라고 위탁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11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10의 9는 하나님이 나에게 쓰라고 위탁한 거예요. 위탁이 아죠? 위탁. 위탁이 뭐죠? 네가 한번 맡아서 해봐라는 거예요. 우리 재산을,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산을 그런 어떤 증권이 이런 사람들한테 위탁을 하잖아요. 네가 한번 굴려봐라고 이제 공탁, 위탁 이런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내 시간을 나에게 위탁한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받은 거를 내가 위탁해서 잘 하는 거예요. 그게 위탁의 대표적인 게 달란트 비유예요. 이것을 네가 한번 잘 굴려봐라. 내게 받은 위탁한 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자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우리 영혼 안에는 세탁할 수 없는, 절대로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도장처럼 찍혀 있어요. 너는 내 형상이야. 너는 내 거야. 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외웠으면 이건 외워야 되는 건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위에 다 뒤에 못 외우고 있으면 마지막 것만 외우면 돼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도 어렵다. 그럼 맨 마지막,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한테 넌 내 거야. 소유권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좀 엇거이 당당히 폈으면 좋겠어요. 내 소속은,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내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우리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까 동전에는 황제의 형상이 있었죠? 우리 안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장을 직인을 딱 찍었어요. 넌 내 거야. 넌 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쫄지 말고 힘있게 살아. 응? 서울에 계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습관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라. 그분의 악센트가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 습관처럼 말씀하시는데 왜 저러실까 했는데 그게 참 맞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거예요? 내 건 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 얼마짜리죠? 5만 원짜리입니다. 빳빳합니다. 누구 얼굴이 그려져 있죠? 신사임당이 있어요. 근데 이 신사임당을 제가 미안합니다. 구겨버렸어요. 자, 좀 더 구겨볼게요. 뭐 어쩌겠어. 자, 이 구겨진 5만 원입니다. 구겨졌어요. 얘는 얼마죠? 구겨진 거를 어떤 사람한테 내면 이거 구겨졌네. 이거 한 2만 5천 원밖에 안 일어나? 아니에요. 얘는 구겨져도 5만 원이야. 얘가 땅에 떨어졌어요. 뭐 막 이상한 흙탕물도 묻고 막 엄청나게 더러워졌어. 얘는 얼마짜리지? 5만 원이에요. 구겨져도 진흙탕이 묻어도 더러워져도 얘는 5만 원이야. 이 안에 신사임당 얼굴이 있어서 이 5만 원이라는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얘를 아무리 구겨도 얘는 5만 원이야. 무슨 형상이 있죠? 신사임당 5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형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는 신사임당 형상이 있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다가 막 꾸겨질 때가 있잖아. 막 망가지고 막 인생이 막 꾸겨지고 더 이상 못 피겠다. 회복이 안 되겠다. 다시 옛날로 못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때도 있어. 그리고 인생 살다 보면 막 진흙탕도 묻고요. 온갖 오물이 다 묻을 때도 있어. 그래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훼손되지 않아요.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 예? 우리는 5만 원보다 못하겠어요? 얘가 여기 요만큼이 찢어져도 이건 못 찢겠다. 이건 찢으면 사모님한테 혼나. 이거 좀 찢어져도 얘는 그래도 5만 원이에요. 테이프 붙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하세요.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너는 여전히 내 딸이다. 그러니까 쫄지 마라. 그러니까 기죽지 마라. 그러니까 고개 숙이지 말고 침울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려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정말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반복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용기 내라. 힘내라. 당당해라. 강건해라. 너는 내 아들이다. 힘을 내라. 더 힘을 내서 일어나라. 우리에게 용기 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맨날 기죽어 살거든. 맨날 고개 숙이고 살거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 바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걱정이 많죠? 고민이 많죠?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차마 말 못할 그런 무게도 많이 있어요. 그런 고민도 많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차마 말 못할 것도 많다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하지 마요. 그렇다고 쫄지 마세요. 기죽지 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요. 잠깐 어려울 수 있어도 내 삶에 약간 오물이 묻고 약간 뭔가 흠집이 나도 여전히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시는 저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